사도행전 13장까지 읽었습니다. 11장에는 10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거 불경건한 것입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괜찮으니까 먹으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와 성령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핍박이,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임하게 되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까지 가냐 하면은 안디옥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 가서 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핍박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또 그만큼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19절 가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까지 이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굳건히 붙어 있어야 돼요. 껌딱지같이 붙을 뿐만 아니라 본드로 붙여놓은 것과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어제가 수능일이잖아요. 수능 때는 찹쌀떡을 사주면서 이렇게 잘 붙으라 그러는데, 찹쌀떡 이상으로 주께 딱 붙어 있어야 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지더라. 만일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아마 사울이 사울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많이 도와줍니다. 후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함께 선교하다가 나누어서 두 편으로 선교를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많이 도와줍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나바를 돕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드디어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했다 그거죠. 12장 가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어부 출신으로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더불어 갈릴리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헤로드 왕에게 목베임을 당하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증거하다가 동족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죠.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로서는 첫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일찍이 순교합니다. 제일 먼저. 후에 야고보서가 기록되는데 그 야고보서는 어떤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하고 그 야고보는 같은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본래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 생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러한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는데 야고보가 후에 믿었지만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기둥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야고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큰 나무로 거목으로 야고보가 나중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순교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말합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처형시키고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두 번째 타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아마 베드로를 더 먼저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으니까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결사대를 파견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를 이 마귀들이 적군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지키는데 군사 4명씩 4조로 4패로 그렇게 만들어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16명이 군사 16명이 여기 집결이 되고 군사 16명을 집결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데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큰 무리가 되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병든 자, 중풍병자를 고치질 않나
죽은 자를 살리질 않나. 어제 새벽에 묵상했잖아요. 이러한 능력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군사 내식, 내패에 맡겨서 이제 베드로를 가두고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광약교회가 나왔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사도 베드로를 추록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지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여기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군사 16명에 포위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곧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누가? 성도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의 기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의 기도라 그래요.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그 책,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 그거 읽어보면은 김하중 장로님은 중보의 기도자가 그저 그냥 몇백 명이 아니에요. 1000명 이상 쫙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공산당까지도 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주님 앞에 그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될 일들도 막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공산당들도 그냥 막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막 되게 하는 거예요. 최장수 주중대사를 지내고 8년인가 그렇게 지냈죠. 그 다음에 외교안보 수석을 지내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하여튼 되지 않는 일, 안 될 일인데도 막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중보의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고 그래요. 엄청 기도 많이 하시는 뭐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군사 내식 내패에 쫙 둘러싸이고 착고로 묶여있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는 날이 언제이냐가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냥 죽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9절, 8절 보세요.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겉옷을 입고 따라. 제가 어제 목요 영성하면서 천사로
가장한 거지. 그래서 그 천사로 변장한 그 거지가 잘 문둥병 환자로 와서 임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순종하면서 행했더니 주님이 나중에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걸 쫙 그러니까 그리스도 거지를 영접한 게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되고 바로 그로 인해서 그는 놀라운 성인이 됩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그러한 안중호 집사님이 보내신 그 이야기를 내가 쭉 목요영상 때 했는데요. 천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변장하고 올는지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요.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주지만 어떤 때는 거린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도 나타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서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다 담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이나 4절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드린 기도를 향이 되어서 쫙 천사가 담습니다. 담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금단에 쫙 펼칩니다. 기도할 때에 누가 우리의 주위에 온다고요? 천사가.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이는 사람으로 변장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와서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보여주고 그리고는 쫙 없어지는. 어제 제가 얘기한 그 천사도 그렇게 문둥병 환자를 껴안고 냄새나고 자기의 침대에 모셔서 그렇게 하는데 자다가 보고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동이 터서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온 데가 한 데 없어요. 주님이셨어요. 그리스도이셨어요. 이렇게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추록을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9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군사 내식 내패에 군사들이 쫙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창고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지키는 군사들 눈을 다 감기게 하시고 창고를 다 풀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스스럼 없이 믿어져야 돼. 우리 가운데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근데 억지로 안 믿어집니다.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 또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에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뭐 군사가 내식 내 패에 창고에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무슨 거기에 이런 역사가.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역사는. 그리고 은혜도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반응해야 돼. 10절 보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성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 문이 저절로. 여러분 감옥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리겠어요? 감옥문은 쇠로 잠그는데 그것도
엄청 큰 걸로 절대로 못 열게 잠그는 거예요. 간수 외에는. 근데 문이 저절로 열렸다.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곧 떠나더라. 거리에 나와서 이제 다 누가 지켜보는 바라보는 사람이 없으니 천사가 다 떠났어요. 안전지대로 천사가 딱 에스코트 해주고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 정신이 들은 거야. 이제 자유한 몸이 되어서 나오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같이 읽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교회. 거기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추록해서 거기에 왔을 때까지도 성도들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게 기도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믿지도 않고 바라기는 했지만 믿음도 별로 없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내가 기도했어요. 열심히 베드로 사도 추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추록시켜줬다. 여기 왔어요. 문 앞에 여종이 나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야, 무슨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여기 오냐? 진짜입니다. 진짜래도요. 그에 보낸 천사가 왔겠지. 진짜래도요. 네가 잘못 봤겠지. 이런다니까요. 내가 기도했어. 베드로가 추록해달라고. 근데도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여종이 또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진짜지야 기도하는데,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이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루어 주시고 정성을 보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그저 해야 돼. 그저 해야 돼. 뭐 방법이 없어. 그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뭐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지 말고, 이거 믿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베드로의 추록을 기도하는데 나왔다 그랬는데도 안 믿잖아요. 다시 말하니까 그럼 그가 보낸 천사다 그러잖아요.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 때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랄 수밖에 없죠. 기도는 했지만 야,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내셨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반드시 분명히 지켰는데 없어진 거예요. 뭐 눈을 다 감기우고 추록시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헤롯이 나옵니다. 그 당시 분봉왕이죠. 23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위에 22절 보면은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에게 아무리 아부를 하고 그냥 점수를 따려고 해도
아니 헤롯이 사람이죠. 어떻게 신이에요. 헤롯이 말하니까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기고만장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헤롯이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벌레에게 먹어 죽, 충이 먹어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참모들을 잘 둬야 돼. 그래서 나만 장관은 참모들을 잘 뒀더니 문둥병에서 치료함 받잖아요. 참모들을 잘못 두면은 이게 꼭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요. 가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자기가 정말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아주 그 도구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모들을 잘 둬야 돼요. 참모들을. 조국과 같은 참모들을 두면 적국이 되는 거야. 안 돼. 이거는. 참모들을 잘 둬. 나만 장관과 같이 참모들을 잘 둬야 돼. 사실 이승만 박사가 정치를 너무 잘하고 애국자잖아요. 참모들을 잘못 뒀잖아요. 참모들. 다 그냥 거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로 귀양살이 가고 그래. 참모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헤롯이 너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 자기가 받고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은 더 점점 13장 가겠습니다. 13장부터는 전환점이 오는데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임직을 하고 안수를 받고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해외 선교사. 13장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직도 여기는 사울이라고 불려주고 있죠. 3절 같이 읽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목사 임직할 때 안수하고 선교사 임직할 때 안수합니다. 안수집사 안수하고 안수권사 안수하고 장로 임직 때 안수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양뿔에 기름을 취해서 기름을 붓는 행위가 신약시대에는 안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이르러 살람에 이르러. 이게 처음 제1차 전도 여행을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 선교사 임직을 받고 첫 번째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은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19절부터 가겠습니다.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말씀하면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현장이 복음화되고 믿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겠다고. 40절 가겠습니다. 40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구브로에 가서 전하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돌아오게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추록케 하시며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시고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